빛을 방해하는 자여, 그대는 누구십니까? 아내는 점점 내가 모르는 세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따라온 낯선 차들, 아내를 기다리던 이름 모를 사람들, 그리고 그날 가방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문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 소음 차단, 가족의 간섭은 방해 요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빠진 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라는 걸. 이부는 그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부에서는 아내의 일상 속에 조금씩 스며들던 작은 징후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남편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쫓기듯 그 집을 나온 나는 아내가 나오기를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다시 그 집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들 사이 전철역 앞에서 보았던 그 여학생이 보였다. 나에게 해맑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기도 중에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음엔 지연님과 같이 나오세요. 인사를 꾸벅하며 발길을 재촉하는 그 여학생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나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전철역에서 처음 마주친 그 여학생. 그날 내가 웃으며 말을 받아준 것이 아내를 이곳으로 이끈 첫 단추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꿰뚫었다. 기도가 끝나고 나온 나의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불러도 대답 없이 내 손을 부리치며 꼿꼿이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당신, 나 의심스러워서 따라온 거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모두 성광회 분들이야. 당신이 알려줬잖아. 내가 성광회에 어울린다고.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거기 봉사단체잖아. 봉사단체에서 무슨 기도를 해. 아내는 화가 난 채 말을 이어갔다. 나도 처음엔 그냥 봉사만 하는 곳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들 단순히 그런 하찮은 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고. 인류를 위해,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야. 내가 그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창피해 정말. 나는 아내의 말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물을 수 없던 나는 조용히 씻고 자리에 눕는 아내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아내의 눈빛은 어젯밤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앉아 내 앞에 차려지는 밥상을 바라보며 나는 피가 손끝, 발끝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밥상이 다 차려질 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전철역 그 여학생과
낯익은 남성이 함께 있었다. 어젯밤 나의 아내의 손을 잡아 입김을 불어넣어주던 그 남자였다. 지연님, 오늘 일정 때문에 모시러 왔어요. 전철역 그 여학생은 시종일관 생글생글 웃으며 흘깃 나를 쳐다보았다. 아내는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 장로님이 직접 오셨어요? 도훈 씨도 오셨네요. 나는 그 남성의 얼굴이 보이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전철역 그 여학생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당연히 제가 와야지요. 아버님, 어제 보니 지연님을 많이 걱정하시던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셔요.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강집사님, 가시죠. 여학생 옆에 서 있던 강집사라는 남성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그 여학생을 따르고 있었다. 아내는 현관 앞에서 외투를 고쳐 입으며 당신이 소개해준 곳이야. 난 당신 선택을 믿어. 나 다녀올게. 라며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식탁 앞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그저 어제 본 남자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빛을 방해하는 자여, 그대는 누구십니까? 아내는 그 후 며칠째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옷차림은 은빛과 회색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손끝을 모아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었다.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누구와 있었는지 묻지도 못했다. 나의 선택을 믿는다는 아내의 말이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저녁 늦게 돌아온 어느 날 아내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오늘 아주 맑은 빛을 가진 손님을 맞이했어. 정말 행복한 날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아내가 조용히 읊조리던 말은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손님? 무슨 손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이대로라면 아내를 영영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내가 잠이 들자 나는 아내의 가방을 뒤져 무언가 빼곡히 적힌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낯선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정화 지원, 조력 배치, 선발 후보.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했다. 수첩을 뒤적이던 그때 그 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지연님을 저희 성광회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저의 이끌음에 응답해 주신 은혜는 빛의 섭리로 보답받으실 거예요. 지연님처럼 마음이 투명하신 분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희 성광회 안에서 지연님의 투명함은 큰 쓰임을 받으실 겁니다. 빛의 섭리가
당신 안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성광의 장로 김은혜 올림. 그 여학생의 이름이 김은혜였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아내를 사악한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는 생각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소파에 주저앉은 나는 심장을 움켜쥐었다. 내가 지연이를 밀어넣었어. 그곳으로. 아내를 지키기 위해 했던 선택이 아내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은 나는 강한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던 길, 검은 승합차가 내 뒤를 따랐다. 내가 멈추면 차도 멈췄다. 다시 걸으면 서서히 따라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내 주변에 묘한 기척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버스 정류장 언저리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눈에 띄었다. 분명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가 과도하게 분명했다. 퇴근 후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김은혜와 도훈이 또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빛의 손님께서 전해달라십니다. 그날 너무 즐거우셨다고. 빛의 손님? 꽃다발까지 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손님 맞이는 아닌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아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작은 웃음을 지었다. 여보, 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지도 몰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대. 보기 드문 인재라나? 그 말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해맑게 웃는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참담한 기분이 드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아내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도움 안내 도훈. 아내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화면을 끄고 슬그머니 가방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다음 날 아내는 정장을 고르며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어디 가? 오늘 빛의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야. 그 말은 평범한 듯 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빛의 손님이라는 말이 자꾸만 가시처럼 박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튀어나오는 한숨을 고르게 내뱉으며 나는 다짐을 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안 가면 안 될까? 거기 이상한 것 같아. 아내는 차갑게 나를 쳐다본 뒤 다시 해맑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나 다녀올게. 그날 나는 다시 미행을 했다. 아내가 들어간 건물은 오래된 복지센터였다. 분명히 몇 년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던 곳인데 그곳으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다.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날 복지센터 앞에는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기관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정장을 입고 왔어야 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본 아내는 실내에서 물과 차를 정리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그렇게 오래도록 나는 건물 밖에서 복지센터 안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아내 옆에 서 있는 김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멀리 있는 나와 눈이 스친 순간 그녀는 예전 전철역에서 보았던 그 순한 미소를 그대로 지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아내가 혹여나 힘들까 정성껏 아내를 돌보고 있었다. 순진한 얼굴로 아무 의심 없는 미소로 누군가를 천천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는 사랑.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 전철역 앞에서 내가 저 미소에 홀려 이야기를 나누지만 않았더라면 그때의 나에게 소리치고 싶을 만큼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다. 며칠 뒤 안내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카락을 고르게 쓸어 넘겼다. 나 선발됐어. 그 말은 기쁨이라기보다 어떤 완성에 가까운 음색이었다. 아내가 나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딸 서윤이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병원 서버에서 출력한 문서가 있었다. 아빠, 엄마가 다니는 거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 맞다. 성광회. 거기 좀 수상해. 아, 거기 주소에서 실려왔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상해. 나는 종이를 천천히 넘겼다. 주소지가 같은 환자들의 병명, 외상 흔적, 발견 상황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거기서 구급차로 실려온 환자들이 다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형태의 찢김이 있었어. 옷도 다 찢겨진 상태였대. 혼절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딸이 말끝이 잠시 떨렸다. 그리고 다들 손목에 같은 디자인의 은색 팔찌가 있었어. 팔찌 안쪽에 1년 번호 같은 숫자가 적혀 있고, 아빠,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 나는 말을 잃었다. 아내가 요즘 차고 다니는 그 은색 팔찌가 떠올랐다. 아무렇지 않게 보였던 그것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분명 성광회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아내가 잠든 뒤 나는 거실 불을 켰다. 아내의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 다시 살펴보았다. 수첩, 봉사 일정표를 하나씩 꺼내다 작은 감사패를 발견했다. 빛의 조력자. 당신은 성광회의 일원으로서 빛의 조력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성광회.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수첩 안에는 서늘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감정소음 차단, 가족분리 권고, 집중기간, 타인 개입 금지.
단어들이 눈앞에서 흔들거렸다. 나는 수첩을 쥔 손을 놓지 못했다. 손등이 떨리고 이내 온몸이 떨려왔다. 가슴이 조여들어와 작은 숨 하나도 내뱉는 것이 버거웠다. 나는 심장을 부여잡고 소파에 앉으려다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거실 천장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웠다. 지연아.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 있다는 수상한 환자들의 명단과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숨을 고르기 어려웠다. 다음 날 낯익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김은혜였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김은혜입니다. 잠시 얼굴 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서늘해져 있었다. 저희 성광이는 마음의 빛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곳이지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아버님께서 너무 걱정하신다고 지효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요. 맑고 착한 얼굴. 그 순진함이 나는 더 불편했다. 혹시 저 아이도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의 기록을 알고 있을까? 저 아이도 피해자인 걸까? 답답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연님은 지금 성장 단계에 계세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편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비추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저희는 늘 지연님의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벽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성광회가 좋은 곳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착함이었다. 그리고요, 이 바구니는 저희 목사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꼭 지연님께 전해주세요. 인사를 꾸벅하고 가는 김은혜는 처음 보았던 맑은 미소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과일 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편지 봉투 같은 것이 있었다. 성광회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손끝이 저릿해졌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지원자 등급표라는 제목의 문서가 접혀 있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가장 위, 가장 높은 등급란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종이를 잡은 손이 천천히 떨렸다. 아내는 이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다.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지연님을 축복합니다. 빛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 세계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빛의 섭리를 이해하신 지연님은 이미 그분의 여명이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잡아 푹푹 찢어버렸다. 그날 밤 아내는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빛의 섭리를 이해하면 좋을 텐데 당신이랑 나는 파동이 안 맞아. 처음부터 안 맞았어. 당신이랑은. 빛의 섭리? 파동? 나는 아내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차디차게 돌아눕는 아내.
그녀에게 나는 더 이상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었다. 나는 아내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 내가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정장을 차려입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미행을 했다. 아내가 다시 그 복지센터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그의 양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도훈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숨을 내쉬며 몸을 맡겼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을 내비치는 절대적인 누군가를 숭배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아내가 씻고 돌아오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잠자리에 들어 자는 척을 했다. 아내는 나를 한번 슬쩍 보고는 거울을 보며 어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 동작 또한 성광회 것들에게서 배워온 것이리라.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빛의 섭리에 들어가는 거야. 곧 마지막 단계야. 그분을 맞이하면 내 삶이 평안으로 들어서는 거야.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어떤 선언처럼 느껴졌다. 이내 아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빛을 이루시는 당신의 뜻을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당신을 맞이합니다. 숨이 멈추는 듯했다. 아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한번 다시 확인하더니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내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아내가 잠들자 나는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것을 찾아내었다. 편지 봉투 안 금박종이 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심화의 날, 지금까지의 빛의 손님들보다 훨씬 격이 높으신 빛의 전달자님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지연님께서 이번 빛의 전달자님들을 맞이하는 의식을 통과하시면 비로소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십니다. 허! 단발의 한숨이 무심결에 튀어나왔다. 금박종이 뒤에는 선발 예정자 안내 문서가 있었다. 가족과의 정서적 간섭으로 흔들림 발생 시 분리상담 진행. 문장은 차갑고 정교했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종이를 들고 있는 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날짜가 써있지는 않았지만 멀지 않아 빛의 의식이 거행될 것은 확실했다. 빛의 전달자를 맞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내의 옆자리에 누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니, 확실했다. 조용히 다시 아내 옆자리에 누우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었다. 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다. 전문가는 아내의 근황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쉰 뒤 말했다. 지금 강제로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의 개입은 오히려 조직이 말하는 가족의 방해가 진짜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손끝을 세게 쥐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전문가는 조용히 말했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듯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이기도 했다. 아내가 돌아온 밤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아내를 더 멀리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실 서랍을 열었다. 수첩을 펼치고 내가 수집한 단서들을 천천히 책상 위에 놓았다. 차량 번호, 아내를 데리러 온 사람들의 얼굴, 감사패, 딸이 가져온 병원 기록, 가방 속 선발 예정자 안내. 모든 조각이 하나의 흐름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조용한 방안을 통과했다.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흐려져. 그 말은 지금은 다가오지 마. 그래야 내가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또 다른 방식의 구조 요청일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내를 강제로 잡아끌지 않겠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두겠다. 다음 모임이 잡히는 날 나는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다. 아내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하루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바꾸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부에서는 아내가 선택받은 의식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성광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회, 아내의 선택을 꼭 함께 해주세요.